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 마음에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보여주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짧은 본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부탁드리지만 15분에서 30분 정도 여러분의 개인 성경 묵상 시간, 또 나의 관찰, 해석, 적용을 나의 묵상 노트에 적어보시는 연습 계속 해나가신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성경을 스스로 공부하고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진보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추어 놓으시고 가급적 15분에서 30분 여러분의 개인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돌아오셔서 13절부터 저와 함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어제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셨고, 중풍병자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바로 그의 죄와 그의 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이 바닷가는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대단히 많이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제는 무리가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병을 고쳐주시겠지, 귀신을 쫓아주시겠지,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말씀 사역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당장의 병을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시고 전해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 곧 이 사람은 누구냐면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마태인데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뭔가 봤더니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였냐면 세리였습니다. 오늘날 이야기로 하자면 세무사였어요. CPA 사무실에서 일하는 세무사. 오늘날 CPA 사무실에서 일하는 세무사들은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분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을 거니셨던 그 당시 유대 땅에 살았던 유대인으로서의 세무사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자면 매국노였습니다. 여러분, 매국노 하면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게 이완용이라는 사람 떠오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완용은 자기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입니다. 우리 결의를 팔아먹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세리였던 레위가 유대인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로마라는 대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식민지가 있을 텐데 이 식민지가 유대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이 로마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세리들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리들에게 정해진 퍼센티지의 세금을 다른 유대 사람들에게 다 거두어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 요 정해진 정도의 세금만 이 세리들이 거두어서 로마로 돌려준다면 이 세리들이 얼마든지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세금을 거두어도 로마는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10%의 세금을 로마에게 내어준다고 해도 여기에서 10%가 더 붙는 겁니다. 어떤 나쁜 세관이 걸린 사람들은 20%의 세금을 더 거두니 살 방법이 막막해지는 일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그 가장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레위 마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 마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아니,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오신 분이 매국노는 버려버리셔야지, 이완용은 그냥 죽여버리셔야지, 그를 향해서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놀라 나자빠질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15절의 상황은 더 심각해져요.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지금 예수님은 음식을 매국노와 함께 잡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치하 시대에 이완용의 집에서 밥을 먹는다. 그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I am a friend of 매국노. 그죠? 어떤 권력에 기생하기 위해서 이완용 주변에 얼씬거렸거나 아니면 이완용에게 어떤 떡고물이 떨어질까 기대하고 그에게 갔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역전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완용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완용에게 필요한 게 도대체 무엇이 있으셨겠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데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대단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한 포지션으로 자기를 밀어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 유대 사람들은요, 죄인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죄인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나도 똑같이 죄인이 되는 거였어요. 이게 유대 사람들의 음식 문화였고 음식 정결법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랑 함께 앉아 있으니까 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요, 세리와 죄인들, 이 테이블에 누가 있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유대 사람들의 인식에는 예수님이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16절에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제기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Are you a sinner? 당신 죄인입니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해주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지금 17절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나는 사람을 읽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인들, 세리들, 이들은요, 돈이 무척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가진 것 풍족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굶주림이 있었어요. 죄책감이 있었어요. 외로움이 있었고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요? 하나님께 심판받고 정죄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 마음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요, 자신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의롭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죄가 없다 생각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죄인들과 세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I need Messiah. 나에게는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I am enough. 무슨 enough요? I am good enough.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도 얼마든지 설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잘못된 자만감과 자신감이 있었고요. 이 한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은요, 이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배고픔과 굶주림을 보셨고, 이들 마음속에 외쳐지는 I need you,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들리지 않는 외침을 들으실 수 있었어요. 반면 바리새인들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나는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요. 나는 얼마든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 씌어져 있는 들리지 않는 그 목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불림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죄인이자 세리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 속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기억하셔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에요. 죄인은요, 항상 누군가가 나의 죄를 씻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죄인은 자기 스스로는 결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마음속에 어떤 외침이 있어야 됩니까? I need somebody. 나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이런저런 삶을 살고 있으니, 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해왔으니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무엇인가를 착각하고 있는 분인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외침이 있다면, 나는 병이 들었고 나는 지금 누군가가 나를 살려주어야 한다는 그 들리지 않는 외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Follow me. 내가 널 고쳐주마. 내가 널 구해주마. 내가 널 새롭게 해주마.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무엇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와 먹고 마실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일, 엄청나게 대단한 일보다 먼저 우리와 먹고 마시는 일,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사귐을 갖는 일을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실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실 거예요. 이 예수님을 오늘 하루도 기대하면서 예수님, 내가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원하고 나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내가 기꺼이 따라가며 동행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다짐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건강한 지식과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의 깊이가 더해져 나갈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죄인을 부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나는 죄인인데 만약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셨다면,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밥상에 앉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밥을 잘 섭취하여서 주님이 누구신지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밥 먹은 그 영양분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동행해 나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